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다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다. 아마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마 많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더 귀를 그리고 관심을 집중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2013년은 제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경랑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여러분,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를 중심으로 그 교황 영웅 만들기가 한창인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기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기사를 쓸 때마다 어떤 의도로 쓰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교황은요,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영웅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너무 심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 교황을 중심으로 교황을 만들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회복교회 사이트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이분이 프란치스코입니다. 현재 나이가 만 76세고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선출된 때가요, 2013년 3월 13일이었습니다. 교황 선출이요. 그리고 7시 6분에 흰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흰 연기, 검은 연기 아십니까? 교황이 자기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교황이 선출됐다, 아니 선출이 안 됐다 그러면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요. 선출됐다라고 하면 흰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교황이 선출됐다는 것이 흰 연기가 올라오는 게 2014년 3월 13일 7시 6분에 흰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7시 6분에. 이게 뭘 뜻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출됐다라고 확인했던 그 시간이 또한 8시 13분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나이가 아까 우리가 네이버에서 보았듯이 76세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황의 즉위 미사가 3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13에 13이고요. 3월 13이 13이고요. 7시 6분 7, 6 더하면 13이고요. 교황 확인 시간이 13이고요. 교황의 나이가 76세인데 더하면 13이고요. 교황의 즉위 미사가 3월 19일인데 다 더하면요 13입니다. 3 플러스 1 플러스 9 하면 13입니다. 이렇게 얘네가 계속 의도적으로 교황 선출을 하면서 계속 13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에 대해서 뽑힌 이 13이란 숫자 배경 베이스 위에 뽑힌 교황을 지금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고 언론 플레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루미나티 수비학, 특별히 카발라 신앙에서는요, 숫자 13은요, 뱀을 가리키고요, 용을 가리키고요, 사탄을 가리키고요, 살인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일루미나티 애들이 이 13을요, 이 용을요, 가장 우상시하고 가장 신성시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의 배경 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뽑힌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비상사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듯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것들을 통해서요, 2013년은요, 그들이 2014년에 자기들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끊임없이 암시하는 해인데요. 이런 해 세상 중심으로 역사의 로마 가톨릭이 다시 역사의 무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핵심 인물인 교황을 선출하면서 그것을 다 13에 맞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음모론도 아니고요,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따라서 2013년은 영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으로 경랑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랑의 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과연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경랑의 해는요, 저는 대환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열릴 것 같다. 아시겠지만 경제 쪽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준 전문가입니다. 교만이 아니고요. 잘난 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 쪽에서 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준 전문가가 보는 입장은요. 여러분 올해 경제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처럼 참으로 경랑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던지고 싶은 화두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돈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루미나티 애들에게 같이 합세해가지고 지하 벙커에 들어갈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외 유학 가가지고 높은 곳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뭔가를 따는 그런 명예 구하고 계십니까? 김연아 씨처럼 열심히 스포츠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013년 우리의 준비는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인데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물론 금이 있으면 좀 더 버티겠죠. 그러나 그 금이 여러분 못 살립니다. 집사님 못 살립니다. 못 살립니다. 거듭남만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거듭남만.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문제입니다. 늘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새벽기도 막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예. 퍼센트로 따지면요. 한 99%의 사람들은 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 까닭 없이 오해를 받거나 까닭 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비롯된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럽니다.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삶이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찌르는 그 메시지는요, 바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매가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겪어야 될 것은요, 대환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만약에 경제가 무너지고 달러가 무너지고 유로가 무너지고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지가 되는 그런 대환란이 열리게 된다면 2013년에 그게 열리가 된다면 그러면 여전히 지금처럼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 반복합니다. 목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남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 남겨집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대환란을 준비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전사, 환란을 어떻게 준비하는 건데? 또 똑같습니다.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환란도 거듭남이고요. 주님 나라에 가는 것도 거듭남을 준비하는 거고요. 모든 것이 다 거듭남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에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대환란이 열리기 전에 우리 각 사람에게 환란이 임합니다. 왜 그 환란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 환란을 통해서 거듭난 자로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건데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대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환란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빚어져서 거듭나라고 대환란을 주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옥 간증을 들어보셨죠? 저는 여전히 초창기 지옥 간증은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들이 진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 믿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옥 간증은 전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옥 간증을 들으면서요,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있는 영혼들이 무엇을 합니까? 회개합니다. 잘못을 구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안 살게요. 내가 이제는 막 살지 않을게요. 내가 이제 예수만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를 위해서만 살게요. 지옥에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옥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대환란 속에 던져져 있건 아니면 이 시대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오로지 거듭남이구나. 오로지 거듭남이구나.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요, 지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거듭남, 깨어짐, 부서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살고자 하는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지옥에서 회개하면서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옥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만들어진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어쨌든 이 세상을 살거나 지옥에서 가거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옥에서 영원한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리 거듭나도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 지옥불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살아있을 때,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가능성이 아직 여전히 조금이라도 있을 때 지금 거듭남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인간은 어차피 한 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같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자를 술주자로 바꿔가지고 아니 주가 있긴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죽어서건 지옥에서건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애처롭게 몸부림치는 때가 한 번쯤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반복하지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는요, 늦습니다. 대환란에서 후회해요? 늦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지금 합시다. 지금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돈 할 때 아닙니다. 지금 유학할 때 아닙니다. 지금 1등 서울대 할 때 아닙니다. 서울대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학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부가, 권세가, 명예가 여러분들을 거듭남의 길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14년 경랑의 해, 정말 대환란이 열린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이곳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애물이 없이 모두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우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전부는 거듭남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핵심은요,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너무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배 떵떵거리면서 배평 아파트 이런 데 살기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늘 권세를 깨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거듭남은요,
지금도 우리는 거듭남을 준비해야 되고요. 환난 때 던져졌어요. 역시 우리는 거듭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직 거듭남뿐입니다. 오직 거듭남뿐입니다. 오직 거듭남뿐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열매는요, 이거라고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에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주 확실히 마음속에 자리매김하지 않았다면요, 아직 여러분들은 거듭남에서 대단히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 옆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어요. 동수가 아니에요. 동수가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어요. 그러면 2014년이 똑같이 경랑의 해예요. 이제 대환란이 열리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안 데려가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데려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만큼은 데려가실 거라고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보아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초보 신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느부갓네살 왕인가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무슨 나팔이 불 때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건 다니엘인가? 아, 헷갈리네. 헷갈리네. 어쨌든 그 왕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얘네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할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발해가지고요, 이제 왕이 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나에게 경배해. 꼭 여러분, 저와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 사탄이가 짐승의 표로요, 베리칩으로요, 나만 경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당한 그 환란이요, 대환란일지도 모른다라고도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 주신다 해도 이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뜨거운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결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셨던 분들은요, 하나같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 생기기만 한다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어떤 피눈물이 터지는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고백이 진짜라면 여러분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니엘의 믿음,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럼 김준사,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니?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냥 거듭나라고 하지 마. 나름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겠습니다. 우선 이 믿음, 그리 아니할지라도 라는 믿음은요,
어느 날 한순간에 자고 일어났더니 탁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전날까지 계속 진짜 세상과 짝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요. 아침에 그러고 막 밤에 새벽 3시에 막 전봇대에서 막 오바이트 막 하고요. 연기 좀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침에 출근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아, 오늘부터 내가 그리 안 실주해야지 라고 안 됩니다. 경험해 보시면 아시죠? 안 됩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서드락 메사 아벳노고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급하게 잡은 것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어느 순간 급하게 이런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오랜 시간, 오래 참고 오래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도요. 이 거듭남의 핵심을 이룰 수 있는 이 믿음도요.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을 때 반짝하고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막 짤짤이 하고 있는데 생기지 않습니다. 네. 이 연습의 시작은요. 웃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짤짤이 웃음이 터졌네. 주여. 자, 다시 합시다. 이 연습의 시작은요.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경랑해가 될 때 언제 이 경랑해가 끝날지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 사시려면 살고 싶으시면 반드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로마서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보는 자, 하나님의 손을 보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근데 일부 지혜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고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어떤 목석, 금은동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온 우주를 만드신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어리석게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든 혹은 만들어진 어떤 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알게 된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참 지혜 있지 이런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교, 알라, 부처, 그리고 카톨릭의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온 우주를 지배하신 참 신이다 라고 믿으면서 이 길에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인데 자기들 스스로는 참 우리는 지혜 있어 참 올바른 신을 얻은 거야 구한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 게 바로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옳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스스롭다고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선언합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선택한 게 지혜로운 거지 마리아가 참신이지 하지만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간도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로마 카톨릭과는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간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불상 앞에서 108번의 절을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일까요? 이런 이방인들의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이요. 죄송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늘 내게 무언가를 주는 신, 나의 유익을 만족해 주는 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주는 신 등 내가 나를 위해서만 이런 것을 충족해 주는 신으로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은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섬기는 신은요, 이방인들이 만든 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다른 것은요, 이겁니다. 다른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름뿐입니다. 그들은요, 나의 유익을, 나의 만족을 이루어주는 신에 대해서요, 이름을 부처라고 붙인 겁니다. 그들은요, 내가 살아가는데 잘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원의 대로, 형통의 대로가 뻥뻥 뚫리게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신의 이름으로요, 마리아를 갖다 붙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안녕과, 나의 가족,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만사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신으로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것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점은요, 죄송하지만 1%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나, 저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부처나 마리아나 똑같은 신을 우리가 숭배하는 겁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배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나의 유익을 만족시켜줄 여러 신 중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나의 만족을 위해 그냥 선택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내가 만든 종교입니다. 내가 섬기는 종교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를 어떻게 믿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출발은요,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세상에서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유익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 이상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시니까 난 하나님을 섬겨. 라는 어떤 수식어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only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는 I am. 거기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I am이세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내게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고, 내게 멸망을 주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만 믿어야 되는데요. 그것의 출발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아뢰는 것을 멈추는 것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시작은, 그 시작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아뢰는 것을 멈추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것을 얻으려는 기대를 멈추는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내셔야 됩니다. 2013년은 경랑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걸 해내셔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심지어 내게 너무나 아픈 가슴이 찢어지는 정말 피가 철철 흘리는 그런 일일지라도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고개 숙일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안타까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요, 기도원을 가면요, 응답이 안 주면 안 내려온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 맡겨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 맡겨놨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셔야 돼요? 내가 100일 기도 마치면 하나님 응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일 기도 끝나면 응답을 주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반드시 내게 어떤 응답이 일어나야 돼. 이루어질 거야. 일어나야만 해. 머스트야.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깨질 위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역사하십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내게는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꼭 필요해요. 내 가정이 꼭 유지돼야 돼요. 내 사업이 꼭 번창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아파해야 돼. 너 가정이 더 깨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돼.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너를 더 학대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런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래야 네가 진짜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경외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법을 네가 배울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실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나부랭이들은요, 그 거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지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베드로조차,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기적 막 죽은 사람 막 일으키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라 해가지고 무리를 걷고 이랬던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할 때, 내가 죽는다 할 때 만류했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도 몰랐는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입을 닫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입을 닫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시옵소서. 내가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길을 그냥 묵묵히 가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만 하나님, 내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옵소서. 그거 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돼! 지금 나 이거 하나님 안 돼! 주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파하세요. 아파하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때, 거기에 토달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자 열매일 것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이룬 신앙이자 거듭남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불한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여러분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의 조건을 보는 순간 그 사랑은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처음에는 막 벤츠 500, 600인가? 600이 제일 비싼가? 벤츠 600 타고 삼성 대기업의 과장, 아파트 도곡동 아파트에 타워팰리스 막 살고, 선을 보러 나왔는데 딱 그래요. 여자가 그냥 뻥이 갔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여자 그냥 넘어갔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1년 사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떠나가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무슨 창조형제 사랑한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남자? 그 여자가 뭐 사랑한 거예요? 그 남자가 갖고 있는 벤츠 사랑한 거예요. 타워팰리스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무언 것을 하나님이 막 줬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속옷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려움이 와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에이씨,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떠나가요.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 물을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갈라주셨어요. 그러자 미리암이 뭐 했어요? 속옷치면서요, 말과 탄 적군을 멸하리니 막 속옷치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돌면서 물이 없어요. 원망해요. 미리암이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해서 찬양했다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생명이 위급에 처했었는데 그 생명을 건져준 게 그냥 그게 즐거워서 찬양했던 거예요. 찬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찬양 안 받으셨어요. 성경 보세요. 홍해물 가르고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막 찬양할 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안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야 미리암,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생명에서 위험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배했던 거지. 네가 나를 찬양했던 거지. 내가 다 알아 임마.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 찬양을 받으셨는지 알아요? 너무나 많이 강조하지만 저는 스테반 집사님을 참 존경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를 멸하는 원수들에게 부형들아,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았어요. 죽어가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왜냐? 왜 그 찬양을 받으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요. 야 스데반,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감수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래, 너 됐어. 너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 사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찬양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만 받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만 받으세요. 하나님 깨달으세요. 믿음이 뭔데요? 깨달았어요. 예, 신부는 조건 보면 안 돼요. 조건 보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엇만을 탐하는 것은 절대로 신부일 수 없어요. 절대로 신부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구하지 마세요. 회복된 성도 여러분, 절대 무엇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 무엇도 구하지 마세요. 거듭 반복하지만 지금 사업 어려워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가정이 깨질 것 같아요? 아내가 집 나갔어요?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구하세요. 하나님만 구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채워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채워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마음이 진짜고 그 고백이 진짜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이건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이 바라지 않을수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더 많이 멈출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이때 이 엄청난 경랑의 해 2013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잘 안 좋아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많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 중에 다 김종선 다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했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들어야 되는 말이니까 그래요. 제가 아니하실지라도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니까 내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면요 이웃에게 구하는 것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왜 힘듭니까, 삶이? 왜 여러분 참 세상이 힘겨워, 참 살기 싫어, 고통스러워 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은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대부분은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 괴리감에서 여러분 어려움, 힘겨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누구에게 대한 기대감입니까? 내 이웃에게 대한 기대감입니다. 나는 내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자녀가 제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런 뭔가를 상대방이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내게 충족되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게 불쾌감, 불만, 불평, 괴로움, 자괴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할 때 이웃 사랑이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무언 것을 구하려는 마음을 스톱하면요, 멈추면요, 자연적으로 내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하려는 마음이 스톱됩니다. 나도 모르게 멈춰집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그가 내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평안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가 스톱할 때, 더불어서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한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그게 스톱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멈출 때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힘겨움도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로 사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려는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해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로 삼아서 죄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제게 무언가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김종사 설교 이렇게 좀 해주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도 왜 저러지?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변화되고 저를 만지실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분들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들 아직 변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을 만지실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온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을 여러분이 심장이 쓰릴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도 아멘 되어지면, 야 스테반처럼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의 아내는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돌아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그 모든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가슴에 새겨 넣으십시오. 스티그마로 하나님을 가슴에 새겨 넣으십시오.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아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게 무언가를 다 이루어주고 성취하게 해주고 우리의 만족을 다 충족시켜주는 신으로만 우리가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제는 돌아서길 원합니다. 이 설교에 종의 양심이 찔리고 누군가 양심이 찔린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